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큰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로 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야기고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시대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와 어떤 희망과 기쁨을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채워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해석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며 개처럼 생각하는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이시며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개처럼 여기는 이방의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고요, 또 믿음의 역사를 허락받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믿음이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22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구한 소원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몇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절박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자신을 개처럼 생각하며 멸시하는 유대인에게 나온다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의 딸의 상태가 지금 매우 위중하고 긴박한 상황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요,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잠깐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유대 지역에 한정해서 집중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매우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과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백부장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사실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마저도 개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외면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짜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상황,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고 칭찬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혈통이나 족보, 아니면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신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구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도 아니고요.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능력이고 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 후에 430년 후에 나왔던 모세의 율법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의 정신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나온 의식과 절차만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 이 교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일에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11조 생활하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요, 또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씨앗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매우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겨자씨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겨자라는 것이 채소의 일종이에요. 채소의 일종.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머스타드에 올려요. 머스타드. 겨자씨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여간 카레 머스타드하고 카레하고 다르잖아요. 색깔은 똑같아도 재료가 다른 거예요. 매운맛이 나기도 하지만 머스타드를 만드는 게 이 겨자씨예요. 우리나라에 없냐? 있어요.
뭐 식물의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갓이 겨자와 같은 거예요. 갓. 겨자에서 무슨 다른 식물들이 또 변형되어서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갓씨를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갓씨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믿음은 무슨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별한 행위나 이벤트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주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그저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만 남아있는 모습.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습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신분은 비록 이방인이고 이제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죄인의 신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할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뭐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많이 들여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껏 실수투성이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는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던져줘도 그잖아요.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이 어땠어요? 자기는 부정한 몸이에요. 사람들 틈에 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와가지고 살며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내가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졌듯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교회를 살린 것은 힘있고 유능한 정치인이나 능력말은 어쩌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여성들,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뭔 옛날 얘기인 줄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갔더니요, 막 새벽에 갑자기, 막 밤중에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교회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왜? 남편한테 맞았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절절한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잖아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외면으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요, 주님은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날 며칠 서로 애를 쓰면서 신랑이를 버려가면서 율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찍었어요. 제가 봐도 굳이 그렇게까지 오래 노력해야 될까? 그냥 하면 되는데 뭘 저렇게 세세하게 안무를 짜고 편집을 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늦게 또 교회에 있다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활용하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아빠잖아요. 그죠? 딱 드는 생각이 우리 딸들한테 얘기해서, 아니 우리 딸들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아이 괜찮아, 뭐 포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옆에 또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아? 오히려 그 모습에 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분명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고 뛰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은 오히려 사울을 업신여기고 사울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인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큰 믿음이 아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은 모습, 잘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외면과 주님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